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흔히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12월의 성탄과 또 주현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과 같은 개념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도가 어떤 것이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구원의 대열에서 제외되어졌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이 이 세상에 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가 몸소 본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연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널리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어떤 안내책자, 가이드북과 같은 것으로서 또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이 지난 후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바벨론에 갔다 온 사람들과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한 차이가 발생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던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고자 해서 그 말씀을 읽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가나안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현실에 안주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금지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을 마음껏 행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질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적 요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혼돈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답을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일곱째 달, 그리고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번째 달 초하루는 민수기 29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년 초하루입니다. 즉 정초일입니다. 그러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자 그리고 바른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그런 그들의 신앙적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우리가 구정을 맞이합니다. 설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2019년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교회력으로는 이미 2018년 12월부터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한 2달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문학 3절의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에 적어도 반나절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새벽이라고 하면 지금 이것이 일곱 번째 달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태양력으로 하면 한 아침 한 7시경부터 시작을 해서 정오까지 대략 한 5시간 정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그 말씀을 이제 들은 것이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말은 1절에서 그들이 말씀을 요청했고 이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정성스러운 간절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5절에 보면 이들이요 아침부터 성경을 읽을 때 앉아서 들은 거 아니에요. 오늘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선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은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일어서서 성경을 읽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버젓이 앉아서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거고 그 전통은 오늘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말씀을 볼 때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하면 통곡의 벽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 서서 성경을 읽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서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도 편하게 그래도 뭐 앉아서 읽는 사람은 괜찮아요. 버젓이 누워서 그죠? 그리고 배 깔고
그러다가 뭐 성경에도 침을 한번 흘리고, 그래서 뭐 이게 뭐 또 뭐 책 한 페이지가 그냥 뭐 잠자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외형적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좀 부족해요.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들은 6절에 아멘 아멘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에스라가 읽을 때 6절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과 수용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이 9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여기서 운 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울 때에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죄의 선언과 같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죄의 선언을 해주는 것,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슬퍼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가서 살진 것으로 우리가 먹고 또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날을 즐겁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의 기쁨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매 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입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듣는 이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과 주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예수를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앞에 메시아가 계셔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 그 집안은 뭐 7대째 믿음의 가정이다. 그리고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뭐 우리 어머니가 뭐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는 예수님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느헤미야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비추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민감한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제가 2019년에는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렇게 좀 잘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 영접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내게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부정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피한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누구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너 이상한 데 자꾸 가네. 주님은 보이지 않고 점점 이게 이상한 데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 내용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다른 복음서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적 앞에 성령에 이끌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14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형제, 심지어는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가 귀신 들려서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저놈 잡아가야지 하고 찾아왔다가 거절당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어머니니까, 내 형이니까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도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들이 저자가 어떻게 저 능력을 행했는가, 저런 말씀을 전해주는 걸 보니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들이 쟤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제 형제들은 우리하고 같이 놀던 애인데 저거 옛날에 코 찔찔 흘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도 물론 이 교회들이 세속을 하지 못하게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상속한 교회들에서 나이 많은 권사님이나 장로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목사들 코 찔찔 흘리고 말씀 뿌리는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 코 찔찔 코 흘리게가 우리 목사가 돼? 안 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요, 모든 일을 영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육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늘 주시는 21절에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 예언이 오늘 응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나와 있는 그 예언, 그 메시아가 나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한 것인데도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놀라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들이 나를 이렇게 믿지 않는 걸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히 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안 믿기세요? 영의 눈이 닫혀 있고 육의 눈이 열려 있어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 없으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무슨 뭐 말씀으로 세상이 되어졌다고? 믿음이 없어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귀한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비이성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사가 당신은 3개월 살다가 죽어요. 그럼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뭐예요? 이미 나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과학은 뭐예요?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딱 수치를 가지고 당신이 이런 상황이 되면 3개월 이상 못 살아 죽어. 그러면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언받고 죽음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아요. 발버둥 쳐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찾는 게 뭐예요? 신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미 찾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몸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이성 따지고 합리성 따지고 과학을 들먹이는지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초월적인 세상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거죠. 머리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땐 잘 믿어요. 그러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막 그러면 아유 다 귀찮아. 계시면 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참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성으로 내가 믿는 것 같았지만 안 믿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 고백은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어부의 회의가 있지만 할래도 잘 안 된다. 해봐도 안 된다. 그때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이 일을 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아직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육신의 세상에서만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자가 바로 오늘 너희들 앞에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셔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성령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냥 내 노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12장 1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 행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통해서 행해야 되는 그 일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게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셔서 첫째는 사도로, 둘째는 선지자로, 셋째는 교사로,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로, 다음은 병 고치는 자로,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28절에 나와 있는 이 일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가 고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요, 사명과 관계되어진 겁니다. 내가 방언하고, 그 방언해서 뭐 하려고요? 나 하나님하고 기도만 하고. 기도만 실컷 해서 뭐 하려고요? 뭐 달라고 하나님한테 살짝 마치 요한처럼 하나님, 예수님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뭐 이런 속삭거림을 이야기하려고 방언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결단이 없어요. 그냥 나도 성령 받고 싶어요. 왜? 남들이 받으니까. 성령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성령은 사명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치 성령이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어떤 멤버십, 무슨 배지 하나 달듯이 야, 방언해봐. 오케이, 통과. 너 방언, 넌 못해? 넌 통과하지 마. 뭐 이런 어떤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오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우리가 내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그 일 역시도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행하는 일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 따라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